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달이죠? 네, 제가 일단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음껏 주의 마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말씀이 이끄는 삶 몇 번째죠? 오늘? 13번째예요. 그죠? 몇 번째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은 멈추고 잘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묵상한 것들 또 이제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요거 제가 싹 요약을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세 번을 부인해요. 그죠? 다 그러고 나서 달기 울어요. 그죠? 네? 그 달기 우는데 그거 그냥 다 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 하는데 그거를 우리 그 카토쿠티방 성령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이 조수원 작가 우리 수원이가 날마다 이제 그 그림 큐티를 올리잖아요. 기가 막힌 그림 큐티를 올렸어요. 보셨어요? 예? 자, 보이세요? 예? 닭이 울지만은 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나도 믿어. 너는 왜 세 번 부인해? 나도 믿는데 꼬꼬대. 야 진짜 예? 통찰력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쵸? 네 어디죠? 네. 근데 이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십자가에 계시는데 그때 그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군병들이.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죠? 제비 뽑고 있는 그 군병들의 모습. 어쩌면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냥 그 뭔가 같이 있나? 뭐 같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저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나도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 뽑기에 그냥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 그때 저한테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야,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고 있다는 거는 나는 빨개 벗겨졌다는 거야. 예수님 빨개 벗겨서 십자가 달리신 거 아세요? 예? 나는 빨개 벗겼어. I'm naked. I'm naked for you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빨개 벗겼었을까요? 그 옷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냥 덮어주려고. 그 옷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 세상 아래 그냥 제비 뽑고 그러거든 말건 내비둬. 네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 나야 나. 빨개 벗겨진 나야. 널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빨개까지 벗는데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런 나를 바라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가상칠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기억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용, 낙, 모, 기, 갈, 성, 혼. 이제 한 번에 용낙모기 갈성혼 해보세요. 요거 기억하면 돼요. 처음에 저들 용서하소서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그 십자가에 골고다 산 위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뭐 한편
편의상 오른편이라고 하죠. 오른편 강도가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에요. 이 말씀하신 거. 용낙, 모. 예수님이 그러신 다음에 요한을 바라보면서 또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네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장면이 모예요, 모. 그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예요. 치매 걸렸다. 아니죠? 33살인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걱정돼서. 아니죠? 하나님이 어머니까지 걱정하면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솔직히. 예?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력을 다해서 잇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한테 할 거를 준다는 거예요. 숙제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건 살인을 하건 뭐건 다 품어요. 그죠? 그런 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라.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이런 거야. 이거를 우리들한테 숙제로 주신 게 이 모예요. 모. 어머니. 아시겠죠? 용낙, 모, 기. 기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갈. 목이 마르다. 갈증. 목이 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용낙, 모기, 갈성원. 이렇게 이걸 딱 갖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 가상칠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진짜 묵상해 보시고 하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개만 소개하면은, 다 이루었다. 몇 번째예요? 몇 번째? 그러니까 6번째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용낙목이 갈성원 나오면 6번째. 예수님이 6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아시죠? 뭘 다 이루셨을까요? 뭘? 네? 뭘 다 이루셨을까? 저는 이제 많이 질문하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네?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시켜. 예? 하나님과 화해시키면은, 이제 나 십자가 달려서 너 이제 다 사하고 화해했다가 간다이. 그리고 가시면 되잖아, 바로.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계세요. 세상에. 그죠? 근데, 왜 다 이루셨다 하는데, 제가 그걸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평에 있었어요. 화평, 평안. 이거를 우리에게 주려고. 예? 그러면 그 화평이 뭐냐? 화평이 뭐예요? 뜻이? 영어로 peace. 히브리어로는 샬롬.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게 이 화평이 뭐죠? 평안이 무슨 뜻일까요? 또 물어보면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해야 돼요. 큐티 하시면서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지 그거를 딱 갖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그거는 화평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그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 요게 샬롬이에요. 예?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걸 주실 수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예? 질문에 약하시군요. 없죠. 왜냐하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화평을 이렇게 주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살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계속 참고 이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저 화평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모여있는 방에 가요. 그죠? 거기 요한복음 20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요. 예? 두려움은요, 문을 닫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와 상황과 질병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모든 문은 닫히게 돼 있어요. 예? 예수님을 향하는 문을 열어놔야 되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평을 드디어 33년이 지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제는 드디어 줄 수 있어.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냥 급하니까 벽을 통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죠? 그 장면에? 예? 그러고 들어가셔서 첫 마디 하신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주고 싶은 이 평안, 샬롬, 이제 드디어 너희들한테 있어. 아시겠죠? 이거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루셨다 이제. 예? 이제는 너희한테 숙제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에 마치 한 절이 쑥 껴 있는 것 같은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셨을지도 모르겠네. 쑥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달렸을 장면은 다 골고다 그 십자가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성소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장면이 나와요. 아시죠? 예? 거기에서 왜 이런 장면이 껴들었을까 하는데 이게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예? 십자가 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갈라지니라. 예? 그 전에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은데 대표로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돼 있어. 어떨 것 같으세요? 미치겠지. 다 보고 싶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면 다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황소가 막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을 이미 당기시고 계시던 거 아세요? 이미 당기고 있어요. 그냥 이놈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데 하고 막 당기고 있는데 안 찢어지죠, 이게. 찢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찢는 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칼을 빼서 이 휘장을 가르시는 장면. 나 더 이상 도무지 못 기다리겠다. 1년에 대제사장 하나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들 다 보고 싶었어. 하는 그 음성이 들어간 곳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왜 들어갔는지. 예? 거기에 그 휘장이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은요. 휘장이 갈라지는 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칼을 꺼내가지고 갈르셔야 돼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그죠? 근데 하나님 도무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고 있다가 이거 언제 이걸 찢냐 막 하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장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시기도 전에 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 도무지 못 참겠다, 내가. 도무지 못 참겠다. 하면서 이 십자가 칼로 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 무덤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어요? 가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는요, 그 무덤까지 가봐야 돼요. 예? 저는 많이 가봤고요. 제가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힘들지? 힘들지? 알아. 근데 나랑 같이 가자. 3일만 무덤에서 죽자. 그 다음에는 내가 할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어려움과 상황과 그런 고난의 환경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모든 문들을 닫으면은 아무 해결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야, 힘들지? 알아, 다. 근데 나랑 같이 그 무덤에 가서 3일만 죽자. 3일만 죽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할게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보여드렸죠. 예, 막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이 예수님이 유언처럼,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너희들이 가서 그들을 살려줘. 예? 구원 명령이에요. 살려라 하는 구원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제자 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들. 교회. 교회도 몰라요? 교회가 뭐예요? 네? 내가 교회죠? 그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고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예? 여기에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서로 제자네 뭐하네 뭐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는 곳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곳이 교회가 돼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큐티가 시편으로 오잖아요. 시편 90편부터 시작해요. 예? 90편에 그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죠? 모세인데, 그 모세는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그 바로가 보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커지거든? 너무 커져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아들은 다 죽여. 이거예요. 딸만 살리고. 딸만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딸들 많나 봐. 그죠? 그 아들 그때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석 달 동안을 숨겼다고 해요. 그죠? 믿음으로 숨겼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기고 있다가 도무지 안 돼서 그 모세를 갈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요. 그때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걸 보고 건져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죠? 저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왜냐하면은 그래놓고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를 그 모세의 그 보모로 써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머니들의 그 원하시는 거 젖도 주고 돈도 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젖 주고 남편한테 돈 받으신 분 계세요? 젖 줄 때 받아?
그게 요게벳이라니까. 얼마나. 그래 놓고 나서 그 요게벳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르쳤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 그래도 그 모세가 40년 동안 살덮고 배우고 접한 문화는 애굽 문화예요. 그죠? 예? 거기에서 그 두 개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가 40세쯤 돼서 이 자기의 정통성이 이제 막 들고 올라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러다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이 이 애굽인한테 박해를 받는 걸 보고서 욱하는 성질에 죽이잖아요. 그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요. 그죠? 거기로 도망가서 한 거 없었어요. 40년 동안 양들을 쳤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40년 동안 양들 치라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나 같으면 뭐, 안 돼. 그냥 죽어. 이러신 분 계세요? 맨날 똑같은 거 하래. 40년을. 아무것도 없어. 양들밖에 없어. 예? 양고기 아무리 좋아해도 지겨워요. 거기 40년 이렇게 다녀서 80세가 됐어요. 근데 그 80세가 된 이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냐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왜 불렀을까요? 추첨제? 왜 불렀을까? 네? 제가 보니까 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큐티 세미나를 받았어요. 아세요? 큐티 세미나 받으신 거? 우리 말 하나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게 불이 붙어서 그러면 이게 얇은 나무거든요. 그 불이 붙고 확 타고 꺼져요. 사그러져, 재로. 근데 계속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왜 그런가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책을 열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서 큐티책을 열고 가서 이게 왜 불이 나지? 하면서 퀘스천 타임을 갖고 막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날마다 주는 말씀, 뭐, 그렇고, 그런 말씀 하면서 지나가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때 모세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다가가요. 그죠? 다가가는 게 뭐예요? 큐티 장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 다음에 퀘스천 타임을 가져요. 큐티는 퀘스천 타임, 또 뭐예요? quiet 타임, 퀄리티 타임, 그 튜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퀘스천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인가? 어찌하여 불이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고 그래요. 퀘스천 타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의 삶에서 뭘 해야 돼?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뭐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기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그렇지. 모세가 뭐 40년 전에 그 애국 왕에서 왕자로 있다가 살인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맨날 40년을 그냥 양을 쳤는데 그 모세를 왜 어떻게 하나님은 무슨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적격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헤맸죠? 40년. 모세가 몇 년 동안 양을 쳤죠? 40년. 그 맨날 그냥 인도하면서 치던 양들, 이 양 대신에 사람으로 바꾸면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인도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실전처럼 그렇게 날마다 40년을 이 실증 나지 않고 열심히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그죠? 진짜 적임자예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가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잖아요. 시편 몇 편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예? 92편. 근데 90편에도 나와요. 90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진짜 너무 친밀한 교제를 갖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그 장면들이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시편 90편 17절인가? 14절인가? 거기 가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침에 그의 인자하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침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세의 큐티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큐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과 진짜 아침에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91편에 가면은, 10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저를 잡았어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고 또 내 이름을 알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정말로? 정말로? 안 넘어가는데. 예, 이제 제가 거기에 보면은 사랑한즉 이게 뭐냐면은 그 영어로 보면 그냥 평범해요. Because he loves me 그래요.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 뭐야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니까 매서 이게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가까이서 터치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면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즉 아시겠죠? 예? 또 그 이름을 안즉 그래요. 안즉 아는 건 뭘까요? 예? 아는 거. 아로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이유가 영어 성경도 보셔야 돼요. 영어 성경 보면 그래요.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그래요. 아는 거는 acknowledge예요. 뭐예요? acknowledge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 인정하는 거 acknowledge 그게 진짜 맞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안다면은 아는 거로 끝나? 어떻게? 입으로 끝나?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야. acknowledge. 그거 인정하는 거 그거를 잠언 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submit 이렇게 얘기해요. submit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세요? 예? 입으로 아니고 얼마나 인정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분과 연결돼 있고 그분을 날마다 터치하는 거, 또 그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그분을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실제로. 네? 근데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어려워요? 옆집 사장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게 뭐 어려워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그죠? 근데 그것만 해도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높이신대요. 대박 아니에요? 수지 맞는 일 아니에요? 이게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수지 맞는 일을 너희만 하지 말고 남들도 수지 맞게 해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전공이 부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한테 외우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큼 또 강력한 선포의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거기에서 건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지리라. 건지리라. 네? 확 건져. 물에 빠진 걸 확 건져. 이게 뭐라고 그래요? 레스큐. 구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때예요? 물에 빠지면 가서 막 그냥 미국 같으면 911 여기도 그런가요? 119야. 미국은 911이야. 911 부르면 그냥 막 차 이 불자동차 다 와 그냥 앰뷸런스부터 다 와가지고 건져요. 이게 레스큐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알라고 그럴 때 한국에서 보니까 뭐 알라고 그러면 전화번호 뭐 눌러요? 114 누르잖아. 911, 114 다 있다니까 요걸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잠언이 아니고 시, 잠언. 잠언 어디 있어요? 시네. 911? 제가 흥분해가지고 막 썼어. 지금 911, 114 하면은 그거 하면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안지 높이리라는 건요. will protect him. 예.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그죠? 그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실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 요만큼이에요, 그거는. 예? 진짜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진짜 삶으로 예배고 그게 일상 예배라고 그래요. 일상 예배가 돼야 돼요. 일상 예배가 돼야지 주일 예배가 진짜예요. 아시겠죠? 예?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교회가 내가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인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와서는 교회인 것처럼 해. 근데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현지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내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 문을 밖에 나갔으면은 거기서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디 있든지 그래서 그게 일상 교회가 돼야지 우리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예. 진짜 일상 예배, 일상 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세요? 아니, 주변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일상 예배를 드리네. 일상 교회가 되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본 적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가 나오네. 제가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걷는데 걷다 보면 꼭 만나는 한 분이 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예요. 거기서 뭐 하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럼 이렇게 비닐 이렇게 치고 그 안에서 뭐 봐요? 말씀 보고 적고. 예? 야, 내가 봐도 진짜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사람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 장소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야쿠르트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달린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거기가 교회가 되고. 이게 이래야지 이분이 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다음은 우리 막내 손녀예요. 네 번째 손녀. 손녀가 1살 때, 걔 밥 먹기 전에 통성기도 하는 게 이거예요. 1살짜리.
인상까지 써가면서 기도를 해요. 성성으로. 예? 애건 어른이건 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차이 없어요. 예? 우리가 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영도 들어가요? 성장해요? 아니에요. 예? 똑같아요. 아이건 어른이건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진짜 기도를 드리고 그런 이런 모습들이 진짜 삶으로 드리는 일상 예배가 되고 일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큐티에 보니까 오늘 큐티 묵상하면서 어느 그림이 하나 생각났어요.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거기 K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K 미술관에 프레드릭 왓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그림이에요. 요거예요. 소망. 이런 그림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구에. 지구 위에 어떤 여인이 앉아가지고 비파를 켜는 거예요. 비파를 켜는데 비파가 6줄인가? 이렇게 되는데 5줄이 다 끊어졌어. 딱 한 줄 남았어. 근데 그것도 이 여인이 앞을 못 봐. 그런 상황에서 그 한 줄 남은 이 줄을 가지고 비파를 켜는 모습이에요. 그래 놓고 이 프레드릭 와츠가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은 소망 이렇게 줬어요. 예?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상황 가운데 다 줄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한 줄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줄에 소망의 줄을 붙잡고 그리고 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줄이 뭘까요? 소망의 줄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시편 95편 17절인가요? 거기 가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너희가 오늘 이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예? If only you would hear my voice. 그래요. 예? 우리가 정말 뭐 이론으로 뭘 하든 그거는 관심 없어요, 저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제 듣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 앞이건 어떤 질병 앞이건 그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말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갔네. 우리 말씀 읽는 상 어디까지 했을까요? 기억하세요, 혹시? 지난번에? 네? 그죠? 한 바퀴 더 돌아야겠네. 예. 그죠?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난번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늘 우리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몇 년은 써 있는 것 같아요. 몇 년은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도 안 될까요? 그쵸? 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하니까 now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But Christ has indeed 정말이야 이거예요. 정말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안에 잠자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질병과 고난, 이 잠자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맨날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indeed 예수님 내 옆에 계셔. 그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 말씀을 indeed 선포할 때 그때 그 하나하나가 첫 열매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열매는요. 예, 영어로 fruit이라는 걸 썼는데 fruit은 단수, 복수 다 똑같아요. 예? fruit, 단수, fruit, 복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쓴 건 보니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면 더 단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인데. 근데 the first fruits라고 그래요. 복수를 썼어요. 왜 복수일까요?
야, 이거는 그냥 이 눈앞에 있는 잠자는 것들, 너 문제, 질병, 뭐 이런 것들, 얘가 처음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따라 맺는 게 아니라 다 각자가 첫 열매야. 다 각자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러나 이제 인데 그분이 옆에 계셔. 이걸 선포할 때, 그때 우리들의 문제, 더 이상 문제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게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예. 그러나 이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죠?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 그래서 저 전도할 때 많이 쓰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그죠?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 그래요. 예? 이게 그 앞에 가면은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6절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3장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자 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에게 사실은 주신 말씀인 거 아세요? 교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 문 열었다고 하잖아. 근데 나 여전히 밖이라니까 문 안 열었어. 너희들 열었다고 하지 아니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제가 제 신앙생활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는 40세가 돼서예요. 그때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럼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건 뭐지? 하는데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고 저는 예수님이 일할 손만 필요했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소원도 들어주고 내 기도도 들어주고 내 삶에서 일해주시는 그 손만 필요했기 때문에 손을 붙잡고 잡아 뽑은 거예요. 뽑았어요. 덜렁덜렁.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덜렁덜렁 하고 있는지. 여전히 밖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아직 밖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해요? 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열어요? 열면 지 들어와요. 예? 사탄도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열어놨나? 아니에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언젠가 봤더니 영접하고서 한참이 지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야, 제가 시작한 거 어휴, 큰일 났네. 한 개 했습니다, 이게 오늘. 예,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하고 할게요. 찬양, 주제 찬양 있죠? 예, 성경을 걸으며. 예,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해요. 야, 참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성경을 걸으며 하시면서 제가 이거 온 국민이 다 부를 때까지 그냥 반복할 거예요. 예, 소리 키워주시고. 말씀,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에요. 걸어야 돼요. 네? 끝까지 기며 줄 그친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내 발자국은 제자리였네. 그저 수천 줄 머리를 채워 이론 소용없습니다. 가슴 한 칸은 비어 있었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글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만 말고 걸어야 한다. 한 구절마다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 나갑니다. 나는 조용히 걸어간다.
아침 묵상 후 문을 열 때에 말씀 한 문장이 오늘을 걸을 신발을 여러분들 마련하시나요? 아침마다 상처를 내게 줄 때도 이제는 가능해요. 서로 사랑하라. 가능합니다. 보이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읽지만 말고 걸으십시오.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생을 사는 신발이 생겨요. 한 걸음씩 주님 오늘도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숨기었던 말씀의 조각 그거 발밑에 놓는 거예요. 발밑에 작은 발자국 이만큼만 살아보겠다. 짧은 기도로 길을 묻는다. 오 주님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 읽지만 말고 걸어야 한다. 한 구절마다 한 걸음씩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리입니다. 인생을 다해 끝까지 걸어간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아래에서 여러분도 혹시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 제비 뽑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를 보세요. 거기엔 예수님이 그 옷이 벗겨진 채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위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옷을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 뽑고 있다는 것은 난 빨개 벗겨졌다는 말이야. I'm naked. I'm naked for you. 너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내가 빨개 벗겨진 거야. 너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함께 I'm naked. I'm naked for you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답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를 위해서 빨개 벗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으로 이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려 죽으시기까지 I'm naked for you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각자를 위해서 옷을 벗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 문제 아버지 그것을 너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덮고자 예수님께서 벗겨주신 그 예수님의 옷을 각자가 덮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내 옆에 예수가 계시다고 나를 위해서 빨개 벗겨진 예수가 계시다고 I'm naked for you 하시는 그 예수가 내 옆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는 늘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짝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계속 주실 수가 없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주신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33살 청년 예수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길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사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원어에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과 터치되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고 터치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그 안직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이제는 연결되고 터치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입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Because he loves me, says the Lord, I will rescue him. I will protect him, for he acknowledges my name. 그 하나님을 정말 연결하고 또 그 하나님과 터치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사랑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acknowledge,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연결되고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acknowledge,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사는 하나님께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삶으로 걸으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하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하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if only you would hear my voice,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더하고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